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 쫓아다니기만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요한복음 6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오병이어 그 떡 먹은 거, 물고기 먹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어떻게 해요? 6장 6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떡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느 순간 되면 떠나가고 참 제자가 아니라는, 참 제자가 돼야 되는데 껍데기만 제자고 참 제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8장 31절 32절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한 번쯤 살펴보고 싶어요. 자, 31절 말씀 먼저 보시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전제고 기본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껍데기로만 예수 믿으면 제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31절 빨간 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빨간 잉크로 인쇄된 부분이 있는지요? 빨간 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비싼 성경을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싼 성경 사면 빨간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그 빨간 잉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언제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 성경 말씀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 읽었다, 이 정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읽는 자와 듣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인쇄되어서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에 가면 교회에 빛이 되어져 있는 성경, 그게 아마 그 교회의 유일한 성경이었을 거라고요. 심지어는 근대에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그 무렵에는요, 성경이라는 건 다 필사한 거 아닐까요? 성경 많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요, 교회에 빛이 되어져 있는 성경, 그거 가지고 나와서 누군가가, 아마도 제사장들이, 아마도 사제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할 거예요. 읽는 자가 낭독을 합니다. 읽으면요, 회중들은,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그 읽는 성경 들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읽고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에 거한다. 단지 눈으로만 읽는 거 아니고요, 입술로만 읽는 거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 읽어서 마음이 성경을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까지요. 물론 제일 먼저는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성경 읽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손에 성경이 들려 있으니까 성경 좀 읽으시기를 바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돼요. 읽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에 거하느냐고요. 읽으십시오.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기본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누구에겐가 복을 주고 싶으셔. 복을 주고 싶으시면요, 어떻게 하시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시면요, 그냥 툭 던져주시지 않고 이 복받을 사람에게 복받을 짓을 하게 만드실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시작하게요? 제일 먼저는 말씀에 갈급하게 만드실 거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성경 이렇게 안 읽고 살아서 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이게 웬일이야,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웬일로 안 졸리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깨달아지네. 아멘 좀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으네.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안 졸리네. 설교가 듣기네. 그러면서 설교가 막 은혜가 되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복을 주실라나 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받을 짓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괜히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요. 거꾸로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많이 되고 성경 읽을 때 참 성경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도 잘 안 읽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졸음부터 먼저 오고, 찬송 부르는데 찬송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입술이 혀털에 쩍쩍 들러붙기나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가슴이 막 갈급해지기만 하는데, 답답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 답답함을 해결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입술에서 안 나와. 그러면요, 좀 겁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신앙 회복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씀 회복해야 되고 기도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갈급해요. 이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껍데기만의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뭐예요?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예. 말씀에 거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요.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는 거요, 말씀 순종하는 거, 그거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볼까요? 예. 요한 1서 5장 3절. 5장 3절. 5장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지키는 것은요, 계명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면서 사는 거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실제로 살다가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오늘 요한 1서서 굳이 성경을 찾아서 읽었는데 성경 구절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고, 야,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헷갈리죠? 그거예요. 정말 사랑이 지극해지면 무겁지 않아질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계명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무겁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직까지 지극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내 아내와 너무너무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고 그래서 내가 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예? 이불 개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 양말을 빨래방구니에 집어넣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벤트까지도 해줄 수 있지요. 뭐 별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벤트를 해주면서도 힘들고 짜증나면서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부부싸움 하고 나서 미워 죽겠어. 그러면 거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워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지키면서 순종하는데 그것까지도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거가요 전제예요, 전제. 그렇게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열심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계명 지키는 거 무거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사랑해서 지키는 거라면서요. 예. 그런데요, 이 둘은 상호작용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될까요? 사랑한다는 것과 계명 지킨다는 것, 어느 게 먼저예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이 둘은 상호작용을 해요. 그냥 따로 그냥 순서 산수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우면 웃어요? 웃으면 즐거워요? 즐거우면 웃어요? 웃으면 즐거워요? 어느 게 먼저예요? 예? 우리는 즐거우면 웃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억지로라도 웃다가 보면 즐거워진답니다. 아멘을 안 해요. 예? 웃음 요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십니까? 그냥 막 큰 소리 내서 막 미친 듯이 웃어. 그러면요,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행복해진대요, 실제로.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지극해지면 그때 내가 뭐 할게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지극해지기를 소원하여서 열심히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지극해질 줄 믿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에 사랑이 지극해지면 뭐 할게, 이게 아니라 자꾸 뭘 하다가 보면 제 아내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고요, 제 아내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것을 보면 또 어때요? 나도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열심내어서 말씀 순종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가 보면 또 사랑이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점점 더 점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 그냥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32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가지 말씀하네요. 제자가 되면요,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일 거예요. 또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도 해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알아야 되고요, 성경의 복음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 이게 아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의 문제예요. 원래 이 안다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말해요. 안다는,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는요, 야다라고 말해요. 안다는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언제 쓰는가 하는 말인가 하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처녀들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처녀들은 남자를 모르죠. 왜요? 같이 앉았으니까. 이 안다는 말은 부부관계 속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같이 잠자리를 하고 같이 부부가 되었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성경책 읽고만 아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보자고요. 예수님 보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봐요? 예수님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의 눈으로 뜨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라고요. 드럼풍으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지식은 별로 없어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 있어요. 예?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요,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맨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끔씩 제가 잠이 깨가, 왜요? 겨울 되면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기도하면요, 찬바람이 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잠이 깨거든요. 잠 깨서 가끔씩 들으면요, 맨날 똑같은 기도 하시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저희 할머니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요. 그분만큼 예수님 사랑하셨고 그분만큼 예수님께 간절하셨던 분 그리 많이 못 봤어요. 예.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단지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가슴에 품고 내가 체험한 진리, 그 주님 날마다 체험해서 아느냐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예수님을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예수님 알아. 만난 적 있고 예수님 체험한 적 있고 옛날에 기도하다가 막 온몸에 닭살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했던 적도 있고, 예? 내가 지난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거 체험했고 했어요. 그랬었는데 살면서 또 잊어버리고 그때 체험했던 거, 그때 알았던 거, 그때 만났던 거 다 반납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 저 밑바닥에 그냥 가라앉아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그때는 막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뜨거웠고 너무 주님 사랑스러웠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이 알지니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 진리를 알았었을지니 뭐 그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다못해 베개하였던 돌이라도 세워놓고 그거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기억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면서 그 강바닥에서 돌덩이들 집어와가지고 돌무더기 만들어 놓고라도 그거 보면서라도 기억해야 되고요. 에베네스를 세워놓고요, 도움의 돌 세워놓고 그거 보면서라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1년에 4번씩 성찬식 해요?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잊어버리니까 맨날 다람쥐 침바퀴 돌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지금 알아야 되는 거지 옛날에 진리를 알았을지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알았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 만나고 왕년의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요,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의 행동과 행함을 제압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바울은 담대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해요. 담대하다. 바울은 담대하다라는 말을요, 바울 서신에서 40번 이상 이야기를 해요. 담대하다. 언제 담대해요? 바울이 언제 담대해요? 담대하다는 말은요, 담대하다는 말은 파를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유예요. 자유. 어떤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써요. 언론의 자유예요. 말하는 자유예요.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어요. 언제 담대하게 말할게요? 예?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제재하지 못하고 얽매지 못하였어요.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였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요? 복음 전하는 것에.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돼. 자유를 방종과 착각하지 말아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언제요?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자유롭게 복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거기 구걸하는 거린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주목하라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전하니까 사도행전 4장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2절 싫어해서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위협하여 놓아주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사도행전 4장 22절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4장 22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한 묶음이라고요.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지가 지금 40세나 되었었다는 말이라고요. 그 이야기 뭐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베드로가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공갈과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안한 마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보고 들은 거 전할 수 있었다고요. 그게 뭐라고? 담대한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유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담대하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죄가 우리를 옥죄어서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얽매어서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들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이 자꾸만 오므러드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유로운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베드로처럼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서 복음 전할 때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자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